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내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까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관이 이른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유하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근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나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보라, 이 일에 이르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주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통영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에 그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어 여성 이름 엘리사벳은 히브리어 엘리사바에서 왔습니다. 엘 하나님과 샤바 맹세하다 언약하다를 합친 이름으로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라는 뜻이 엘리사바입니다. 아론의 부인인 엘리세바는 구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으로서 신약을 통틀어 누가복음 1장에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엘리자베스로 번역합니다.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벳은 성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면서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갈릴리에 살았고 반면에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 유대에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라가 사는 마을로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 받은 분이시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칩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이 그만큼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외침은 하나님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 둘째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 셋째 엘리사벳 자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생애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사벳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겼고 자식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사가라가 혼자 신전의 계단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한 벌로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으며 6개월이 되었을 때 손동생 마리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요한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수태가 되었고 아들 요한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통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 것으로 보아 신앙에 열정이 많은 자였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 많은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으로 보아 믿음이 독실한 자였습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덩어리가 되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2절과 같이 그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가랴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순간적인 의심으로 그의 아내가 해산하는 날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능히 확신했던 아브람처럼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정성껏 양육하였을 것임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훌륭한 아들의 배후엔 그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이 되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의 자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세상의 삶도 부유해지며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들어온다 해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온다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교회가 나를 부인된 후에 준비하여 없어서 예수님을 한없는 증거는 우리에게 주시네 정령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